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전의 삶 속에서는 율법에 붙들린 삶을 살았지만 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자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바울도 이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주변 로마 사람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지나치게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사망이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죄에 대해서 죽게 했으며 이로써 그들은 율법의 모든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가 서로가 좋든 싫든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서로 법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관계이지만 만약 죽음으로 인해서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자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삶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과 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 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그에 맞는 대가를 주고 물건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현금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는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해서 원하는 물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생겨나면서 현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당장은 돈이 없어도 크레딧 카드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대신 얻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처음 크레딧 카드에 대한 기억은 지금처럼 결제되는 기계 단말기가 없어서 수동으로 명세서에 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서 카드를 찍으면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되는 그런 명세서에 복사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써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한참 후에 금액이 결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만 긁으면 바로 은행으로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드를 핸드폰이나 스마트 시계에 저장해서 기계에 스캔만 해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어지도록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명세서에 금액과 번호를 찍지도 그리고 무겁게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바뀌었지만 현재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과 그리고 후에 그 쓰임은 바뀌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방법을 갖고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만약 새롭게 변경된 곳에서 우리가 아직도 예전의 모습들을 고집하고 계속 나가려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전에 얻었던 결과를 현재도 동일하게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바울은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있나 없나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발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전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익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주님 앞에 출석함으로 얼굴만 비추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랬었지 하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한 변화는 교회라는 틀 안에서 혹은 믿는 자들 앞에서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가정이나 또 그리고 직장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처럼 새 사람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전의 영광,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드러나며 예배가 마음으로 드려짐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